아버지 성령 꽃꽂이를 섬기는 송상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고할 때 더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생을 노아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겼던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듣지도 못했고 또 말하지도 못했고 또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으며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평범한 우리들에게 비하면 참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살던 집 앞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여러분, 귀가 밝아서 귀를 잘 듣고 눈이 좋아서 앞을 잘 보고 또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나에게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못하는 장애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장애만 있어도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되어질 경우에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어떻게 그런 삶, 그런 고백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은 건강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의 귀는 들리지 않지만 영의 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불행하다고 할 때 그는 행복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어둠의 순간에 빛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절망적인 순간에 미래를 꿈꾸는, 미래를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없는 것, 나에게 가지지 못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진 것, 그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주었던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세상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같이 절망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리고 공고할 때 그들은 되돌아보는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4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한 데는 되돌아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8절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인들을 불사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 불에 태워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이 제물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몰락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자기의 자식들을,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렉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식을 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몰렉에게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또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몰락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어린 자식이 손가락 하나 불에 데워도 부모의 가슴은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린 자식을 불에 태워 죽게 했다는 것은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그 우상 숭배에, 그 몰락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에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 아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공고한 중에 처하게 만듭니다. 본문 28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김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넘기심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넘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빠져있는 아하스에게 지금 징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여서 공고하게 만들었고 또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여서 큰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바로 이어서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고 아람 군대에게도 고통을 당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갔다 그럽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여 성읍을 빼앗았다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연이어 전쟁에 참패하게 되어지자 열국의 주변의 나라들이 벌떼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는 되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아하스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럽니다. 아하스 왕이 그때 내놓은 대책은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고 얕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아수르 왕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놀랄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치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강대국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부지깽이의 그런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을 바꾸면 굳게 믿으면 여러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자녀를 굳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도 굳게 설 그런 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여전히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아하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큰 공경의 어려움에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근데 지원하고 도와주러 요청을 했으니까 온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아수르 군대를 돕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공격하였더라. 도리어 공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잡아먹어서서 하고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위장을 하고 문을 도와주러 온 줄 알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들어와가지고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하였다는 말을 개혁성경에서는 군박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억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와놓고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노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약소국가라는 것 때문에 지배자의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약탈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아하스에게 뇌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아하스는 완전히 이 아수르 왕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준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이 뇌물로 바치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방백들의 집에, 고관 관리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가져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좋은 것들, 최고의 좋은 선물들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세상에 없는, 그 나라에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백들, 고위관리들, 평범한 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가져와서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는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근심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맷돌 몇 개 들고 가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밥이다, 와라. 전쟁인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물맷돌 몇 개 들고 가서 탁 던졌는데 한 개 바로 적중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고 열강들이 두렵고 아수르 왕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그것도 모자라서 방백들에게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려가 다 갖다 준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그렇게라도 하면 아수르 왕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수르 왕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부터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허탕을 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허탕 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막 살고 막 좋은 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많은 몇 조가 되는 재산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촌에까지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전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병철이가 죽을 때 토큰 하나도 못 가져갔더라 그러더니 토큰, 그때 토큰이 좀 비쌌는가 봐요. 토큰 하나 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여러분 헛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돈을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안 쓸 때 쓰고 허랑방탕한 데 쓰고 막 그냥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쓸데없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냥 먹자 놀자 막 그냥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헛된 시간을 허비를 많이 합니다. 전화로 어떤 사람은 되게 전화를 길게 하더라고요. 30분을 하고 막 1시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드라마 보면요, 한 드라마 한 편이 몇 분 하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한 편 정도는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재밌고 또 기대도 되고 내일 또 뭐 하려나 이런 것도 되고. 근데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요새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튜브 그냥 한두 개만 보시고 설교나 좀 들으시고 찬송이나 들으시고 그러세요. 뭘 주식도 안 하면서 막 그런 거 보고 이랬습니다. 그 시간 잠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15분 30분 성경을 못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분 10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는 겁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10분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루에 10분 기도한다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30분 엎드려 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 아수왕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까? 그러자 아수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공고함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수왕이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현관 입구 문입니다. 그 현관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낭실을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딱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 문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딱 기다렸다가 그냥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는 총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연설하는데 총격을 당해가지고 한 명이 죽고, 예, 막 트럼프가 피를 흘리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자리에 이제 딱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경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수왕이 아수르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탈하고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목숨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입구까지 다 막아버리고 바꿔버렸어요. 아수왕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수왕이 공고할 때에 또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수르 왕에게 쏟고 또 쏟았으면서도 쏟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믿으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주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나는 의지할 분은,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왕은 더 범죄해서 더 우상에 더 깊이 빠져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큰 꿈을 안고 가서 내가 이 돈으로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려고 갑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돈을 좀 쓰고 여기 쓰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돈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농가에 돼지 치는 집에 갔습니다. 돼지를 치는데 이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는 이 사료를, 이 돼지 먹는 음식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나 배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먹어버리면 또 돼지는 굶으니까 뺏어 마를 것이고, 야, 이게 왜 돼지를 이렇게 치우냐 할 거고, 그래서 결국 바싹 말라 힘이 없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탕자의 뒤돌아보면, 공고할 때 이 탕자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세상에 자기의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면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이 집은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고 했지, 여기서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 이 종들은 챙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풍부하게 아버지께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공부할 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돼지 마구간에서 돼지 우리에서 종살이하고 지업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줄여 죽던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비단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말이에요. 소강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베풀어 주고 완전히 그 집의 귀인이 된 것입니다. 왕자가 된 것입니다. 당자는 공부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신호가 공부함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내 힘과 내 생각대로 하다가 한다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천부여 어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스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할 때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나라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와서 그들을 침략했고 공격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이 자기의 그 공감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수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되게 힘이 있고 근세가 있고 강대국이 되어진 것을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로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자기를 강대국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고 더 곤비해졌고 더 그런 비참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메섹 신들을 섬깁니다. 전에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유다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람 신이 자신의 섬기는 발이나 몰렉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도 강해질 줄 알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신들로 인하여 아하스는 망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신들이 아하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아하스를 배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람 왕들의 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떠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았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덕과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곤곡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스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공고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공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고한 일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스같이 하지는 않습니까?
아스는 바알을 섬겨보기도 했습니다.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힘 있는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는 또 다메섹 신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스는 곤비할 때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이 아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리로 바뀌어졌다면, 아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바뀌어졌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랬다면 아스 왕은 성공한 왕으로, 승리한 왕으로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행을 속였다가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20년을 살면서 야곱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갔지만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금이 환영하는 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형 에스 때문입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 형이 온다는 소식에 겁에 질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자기 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형에게 이런 짐승과 물질로 공세를 하면, 그런 것을 주면 형이 좋아할 것이고 그냥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 모든 것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뭐합니까? 씨름을 했습니다. 죽도록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리라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로 끌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내가 가겠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놓아주지 못할, 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축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마음이 넓어지게 하셔서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도 다 보냈습니다. 가축도 다 보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죽으면 뭐가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에서행에 가서 죽으면 나는 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땀 흘려 종살이 하면서 모섬처럼 살아온, 그러면서 번 돈인데, 모은 재산인데 이게 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너의 그 고집을 내가 꺾을 수가 없구나. 너의 그 의지를, 너의 그 마음을, 너의 그 결단을 내가 끊을 수가 없노라. 그러면서 야곱을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줬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형을 찾아갔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잡으려고 왔던 그 형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영을 해주고 안아주고 울면서 고생이 많았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어서 오라고.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공부할 때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수라는 공부할 때 사람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는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재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돈을, 뇌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움은 그냥 오히려 고통만 가중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길을 다 내보았습니다. 1차로 보내고 2차로도 보내보고 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풀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스처럼 공부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범죄하거나 세상적인 방법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좋다더라, 그렇게 하면 그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부할 때 여러분 탕자처럼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때로 우리의 삶에는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나는 망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망하리라. 나는 실패해도 주 안에서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야, 교회만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더냐? 예수 믿는다고 뭐 일이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더냐? 기도만 한다고 그 공고한 문제가 풀려질 것 같으냐?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그러면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왕위에 다른 자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를,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매일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저 뭐하는 짓이냐?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저런다고 되냐고.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를 사자굴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줄 줄 아느냐?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상 14절을 다시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솔로몬은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되돌아보아야 합니까? 내 믿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일들을 뒤돌아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공부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아하스 왕처럼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떨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어떤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왕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때에 주님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고할 때 아스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고할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수왕처럼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고할 때 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공고할 때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군세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여 그에게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아스의 삶,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한 날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수왕 공고할 때도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였습니다. 몰렉신 앞에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렸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등을 돌렸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더 어려워졌고 더 공고해졌고 더 괴로운 인생을 살며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고할 때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